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정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같이 합시다.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밤 저녁에 아주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쁨은 기독교의 특징 중에 특징, 특권 중에 특징.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약속을 받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다가 감남산에서 내려오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처녀 기도에 힘써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해요. 그러면서 막바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쩍 일어난 거예요. 벌쩍 일어나. 그 소문이요 금방 퍼져버린 거예요. 막 예루살렘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는데 사장에 넘어가서 핍박이 들이닥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미 증인이 됐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5장에 넘어가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려고 했는데 땅을 팔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다 대다가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베드로가 그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그냥 죽어나자빠져.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큰 위기가 닥쳤어요. 큰 문제가 닥쳤어요. 사도행전 6장에 넘어가니까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그 과부들이 구제에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가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또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해답을 얻었지만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체험하시고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죽음의 문제를, 연약한 문제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또 문제 터졌어요. 그때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막 피난해서 도망가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서 다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요, 4절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를 전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뭘 전해?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의 특징은 큰 기쁨이에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화전도지 10번 가지고 나갔잖아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할 때에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까 50km 밖으로 피난 가시오. 일본 사람들이 이 무슨 뭐 헛소리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피난 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순간 3초 만에 약 30만 명이 원폭의 피해로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멘. 예수 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성경은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때 사마리아 성은요, 아주 이방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들과 상종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랬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중풍병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포 예심교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 그걸 본받아서 빌립 집사님이 행했던 이 사역, 하나님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 전파의 전도, 가르치는 양육,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 표적, 하나님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응답과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임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김포의 신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네? 주님이 하신 그 사역 그대로. 지금 우리 40일 작정제도 2차까지 9월 4일부터요. 이제 9월 1일은 구원데이 축제를 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큰 축제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기획을 지금 짜는데,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해나가면 돼요. 아멘. 우리는요 이제 그 세팅된 대로 그대로 해나가면 돼요. 아마 제 3차 40일 작정전도 하반기 때는 더 이제 전도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뿌려놓은 거에 의해서 더 집중해서 뿌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막 상을 걷어차고 나와요. 못 걷는 사람이 막 나와요. 안전맹이가 나와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치유할 줄. 저는요 우리 최성희 집사님 댁에 전도 신방을 갔을 때 그 남편이 지난번에 영접을 했는데 식사 때마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변합니까? 그분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예 거기는 우리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놓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그 가문이 다 구원받고 복을 받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미 그분이 집사님이 너무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요 정말 바쁘더라도 가야 되겠다 우선순위로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손영규 성도님에게도 계속 전화를 하세요. 가끔씩 일주일에 2-3번씩. 죽음난 전사님도 전화하시고, 또 우리 인도하신 우리 박미자 권사님은 더 전화를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죽음난 전사님은 통화하면요 전화로다 기도를 해줘요. 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전화했다 대고도 기도를 해줘. 그게 굉장히. 그럼 신방 간 거나 마찬가지. 박미자 권사님도 전화에다 대고 기도해줘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우리 심현석 사모님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역사할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해 준다면 다 좋아해.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해 주면 그래도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준다고 이름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특징이 기쁨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의인 됐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됐으니 이 기쁨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얼마나 큰 기쁨이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여기 희락이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이래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기독교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쁨이고요. 우리는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문제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잖아.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문제 없다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서요, 큰 문제가 터지면 큰 축복이 와요. 하나님은요, 큰 고난 안에 축복을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그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속지 마시고 오늘 사도행전처럼 성령으로 돌파합시다.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자,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의 돌파와 십자가의 전달로 이 밤 저녁도 기도하시면서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